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짖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하면서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세상을 도피해서 자녀인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이 변하는 세상, 싫다, 한 걸음 떨어져서 산속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러는 생각이 의외로 저부터 많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는 안 보는데요, 제가 쉬고 싶을 때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좋아하는 나 자신의 심성을 들여다보니까 도피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가서 막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뭔가를 얻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잃는 사람이 아니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자동차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카니발을 제가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또 카니발을 신형을 샀죠. 근데 똑같은 카니발인데도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전공한 게 있어서 우리 교단의 헌법을 국가법과 일치되도록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분쟁이 계속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바꾸려고 했고, 또 교단 헌법 바꾸는 소위원장이 됐고, 그래서 제 지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채택이 6년 동안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채택하도록 맨투맨으로 많이 만났고, 또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한 특별히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 돈을 너무 허비를 해요. 그래서 합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막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보려고 제가 전국을 헤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번 총회에서 그 헌법도 통과됐고, 또 연금에 대해서도 제가 원하는 반대 결론이 나왔지만 막판에 제가 뒤집었어요. 막판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새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차는 운전이 되게 편해요. 승차감도 좋고 운전이 즐거운 거 있죠. 그러니까 먼 길을 제가 다녔던 거지, 운전이 힘들었더라면 제가 안 갔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전에 자동차는 어디로 간다는 이동수단이었는데, 이 신형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서 사무공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안에 노트북을 쓴다든지 일반 전기를 쓸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일반 가전제품을. 그리고 좀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 안에서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저 울산하고 부산 중간에 양산까지 어떤 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나를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맥이 빠져서 밀양으로 빠졌어요. 밀양 왠지 영화 제목이 있어가지고 익숙해서 빠졌더니 거기에 연극마을이 있고, 그리고 연극마을에 연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 차를 파킹하고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을 이제 풀었어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근데 아무튼 자동차가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서 뭐냐면 이제는 사무 공간이 되더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더 이제 앞으로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금년이 2017년이니까 3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다닐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이제 다니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몇 년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운전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소하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근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제 이런 기계가 운전하면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회사와 IT 회사들이 막 조인해 가지고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가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화되면 자동차 사고가 대폭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보험 이론 쪽, 병원 이론 쪽은 그걸로 타격이 있을 거고, 또 그것과 관련된 일은 또 새로운 많은 직업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연하게 그 먼 얘기 같지만 금방 또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 나는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막 급변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얻는 사람이 있고, 누군 사람은 잃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패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들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도 목사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아주 힘든 일들이 두세 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도 더 있겠죠. 더 있으시겠죠. 자, 이런 때 우리는 이렇게 중간에 끊으니까 맥이 끊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오늘은 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의 삶은 어떻게 이겼는지, 이긴 동인 원동력이 뭔지 다윗의 신앙에서 찾아보시고 급변하는 세상, 변동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결국은 어렸을 때도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못 받았죠. 인정을 못 받았죠. 다윗은.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사랑받아야 될 임금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쫓김을 당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오히려 적인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또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도 해.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계속 싸움을 걸어서 끝없는 싸움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 때문에 반란도 당하고 그런 숱한 어려움을 끝없이 당한 사람이죠. 그럴 때 다윗은 결과를 말해, 결론을 17절 보십니다. 읽은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요 많은 물, 이건 시적 표현이니까요, 많은 어려움을 말합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저를 보세요. 파란만장한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의 그 많은 문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사망의 물결에서 그 원수들이 나를 사망의 물결로 나를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시적 표현을 보시면요, 7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들렸도다. 8절 보시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쓰니까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천사를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으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의 앞에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저를 보십니다. 우레소리, 우르릉 쾅쾅, 천지 진동하는 모습, 시적 표현이니까요. 하나님이 막 코에서, 동화같이 코에서 구름으로 막 임하고 코에서 불이 나오고, 그래서 원수를 다 살라버리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원수에게서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랬느냐,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이랬느냐,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4절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리로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 중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원수를 공격하는 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원수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망대,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때 보면 아니 내가 양을 칠 때도 맹수들을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저 원수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에 그 믿음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걸 놓고 보면 결국은 다윗이 원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사건 하나마다 끝난 다음에 또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이 급변한다고 해도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막 생활이 이렇게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막 그럴 수가 없죠. 목동에서 왕이 되고 뭐 영웅이었다 쫓겨나고 막 왕이었다 아들에게 도망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변동하는 사회 속에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성경에 있더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반석이시다, 다윗이 그랬다더라, 아무 쓸데없는 얘기고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디딜 반석이십니다, 내가 피할 요새십니다, 내게 원수가 올 때 구원의 뿔로서 원수를 물리쳐실 뿐입니다, 원수가 나를 어떻게 에워싸서 그 괴로움을 주려고 할 때 높은 망대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요즘 계속 저녁 예배나 철야 때는 영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표현한 말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성령님은 무한을 당한다. 환영하면 성령님은 좋아하고 역사하시지만 환영하지 않으면 무한을 당했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성령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로 살기 위해서는 이 표현을 알아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성령님은 환영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러면 역사하지만 성령님은 환영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아요. 좀 개인적인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도 환영하면 정이 간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 오는 게 뭐 좋은 일이 없잖아요. 좋은 일을. 사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진이가 운다는 거예요. 막 운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서운 꿈을 꿨대요. 우진이가. 그리고 막 운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냐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동화책을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지진인 것 같아요. 지진이 나서 다른 할아버지들이 다 죽었대.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막 운대는 거야. 그러면서 지가 대출을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할아버지 보고 싶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운다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잠자는 사람 깨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내가 아버지나 그러면 교회에서 다른 데 도망가는 거 보셨잖아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막 돌아오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나 도와주신 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수를 다 몰아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지식?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시요. 세상이 막 급변해도 어떻게 이 세상이 재편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미리 앞을 내다보는 망대시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자꾸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이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관계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부가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하고 말해주고 그러면 정이 들어요. 오래 살았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섭섭한 거 없겠어요? 누구라도 다 섭섭한 게 있지. 섭섭한 걸 말하고 섭섭한 걸 자꾸 기억하고 그래보세요. 어떤 부부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나 교인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러면 가슴이 뭐가 되냐면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막 믿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안 도와주셨고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만 도와주셨잖아요. 자꾸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인데 우리 생활 속의 원수가 지금 국가가 종교 생활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예를 보면 원수는 나에게 있어요. 더 커요. 우리 안에 있는 원수가 더 커요. 이제 제 주변에 우리 교우 중에서 이렇게 사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뭐 천상 과거의 경험을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친구 옆집에서 사는 서울 응봉동에 그
그 가까운 뚝섬에 경마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집이었어요. 산꼭대기라도. 근데 그 집 팔아서 전세로 앉더라고요. 왜 그랬냐? 경마하면서 돈 날려갖고. 그리고요, 전세를 월세로 내려앉고 그 돈 갖고 경매해요 또. 그러다 직장도 잃었어요. 직장도 잃고 화물차 사가지고 뭐 사세요 뭐 사세요 하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 화물차까지 팔아갖고 경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취미가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중독. 현대의학적으로도 아시죠? 어떤 심각한 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달라지는 게 있대요. 그게 현상이 나타난대요. 뇌로 나타난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신앙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이상한 도깨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중독을 말씀했으면 어떤 것에 중독이 들어가지고 들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그런 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절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는 한번 코를 중독이든 습관이든 뭘로 코를 딱 끼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웃었다 못다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의지로 그래 예를 들어 게임하면 안 돼, 경마하면 안 돼 하고 의지로 내가 안 하겠어 그러면 마귀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 의지로 그걸 이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내 의지로는 못 이겨요. 마귀는 훨씬 교활하고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화투 치는 사람이 저기 저 화투 안 치려고 오른 손목을 잘라도 왼손으로 나중에 친다 그러잖아요. 왼손 자르니까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끈질기게 중독이든 이런 걸로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지로, 목사님 그러면 의지를 안 가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예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망대시오,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중독 싸우는 대상자가 되면 진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싸움을 맡깁니다. 싸움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내 습관인데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런 것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돕는다는 건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몇 달 동안 응급재단 돈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맨투맨도 만나고 별짓 다 했는데도 나중에 이사 9명이 손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팔자고 손드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실망이 왔어요. 야, 이렇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고 이래야 되나? 너무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이미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총회 1,500명 총대들을 설득하자. 그래갖고요, 이사회에서는 제가 졌는데 총대 1,500명을 설득하고 막 논문을 써서 막 발표하고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갖고 총 현장에서 확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를 하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원수가 떠나가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느 때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노래 갈 걸 노래게 합니다. 이런 말과 좀 혼동이 되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싸워주세요. 당신이 이 원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피할 요새이십니다. 얼마든지 앞을 내다보는 망대이십니다. 당신께 의뢰합니다. 내 인생 당신께 의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변동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마음자세로 살면 오히려 더 좋은 위치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주님, 반석, 내가 믿는 진정한 반석은 돈도 사람도 지식도 위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피할 요새는,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과거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를 통해서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더 증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들었사오니 변동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와 싸우는 방법이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도 영적 지식으로 꼭 배우고 사용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